오늘은 진짜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주무시고 내일이 되시면은 2024년이 됩니다. 그래도 올해가 너무 행복한 것은 올해 6월 달부터 나이가 많이 되어서 한 살 더 먹어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에게 위안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12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전도서의 말씀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 하면은 뭔가 왜 하필 전도서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이 성경책이 읽다 보면 읽어도 별로 희망적이어 보이지 않고, 또 전도서라는 책 자체도 그렇게 별로 그 인생에 대해서 좀 냉소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전도서 본문을 접할 때마다 뭔가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전도서의 말씀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한다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나 전도사는 자기 소개이고요. 1장 2절부터 이제 전도자의 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도서를 시작하는 첫 말이 무엇이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고 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다 헛되네 헛되네. 그런데요, 이 말이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갑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내 인생이 헛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들 때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대놓고 헛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에서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나,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아니 영어 성경도 별 다름없이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Nothing makes sense. 그리고 everything is nonsens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일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넌센스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이 된 전도자의 말, 지혜자가 한다는 말이 고작 살아보니 헛되네, 아무것도 아니네, 의미 없네, 사실 이 말 하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에게 너희 신앙의 후배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인생이 별거 아니네, 의미가 없네, 이 말 하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헛되다라고 번역한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헤벨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고 쓸모없고 무의미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파생된 의미이고요. 원래 진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 입김, 수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시편 62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의 인생은 입김이다 라고 할 때 그 입김이요, 추운 날 숨 한번 탁 내쉬면은 하얀 입김이 쫙 나왔다가 공중에서 싹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아침에 딱 나가보면 이 풀에 조금은 이 이슬이 맺혀 있는데, 해가 딱 중천에 떠오르면은 이 이슬이 전부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죠.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면 옅은 안개가 껴있는데, 그 옅은 안개를 뚫고 해가 쫙 떠오르면 이 안개가 싹 사라지죠. 이 이슬과 같은, 이 안개와 같은, 이 입김과 같은 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제가 좀 쉬운 말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려서 굳이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인생은 입김과 같다. 추운 겨울 입 밖으로 나오는 한 줌의 입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헤벨이란 말을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면 마치 한 인생의 가치가 의미 없고 쓸데없고 뭐 이런 느낌이 들지만, 한 인생이 입김과 같다라고 하면 이것은 가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어찌 보면 형상을 갖고 있어 보이지만 허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현상,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당장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에 너무 얽매여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김과 같은 순간이고 입김과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그 한순간에 너무 집착하고 얽매여 산다라는 거지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옹, 옹이라는 말은 일단 이제 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옹이라는 사람은 중국과 이 오랑캐 땅의 국경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세옹이 숫말, 아주 튼튼한 준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마가 집을 나가서 오랑캐 땅 국경 땅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옹이 이 자기의 말을 찾으러 그 국경을 넘어가면, 내가 국경을 넘어서니까 나의 안전이 보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이웃들이 오히려 이 세옹을 위로하면서 너무 안 됐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말은요, 주요한 교통수단이면서 동시에 농사를 지을 때도 아주 중요하고,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나무를 끌고 내려오는 일도, 이거 전부 다 나무를 지는 일도 말이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큰 손실이거든요. 너무 안 됐노라고 옆에서 위로를 해주니, 그런데 이 세옹은요, 그 말에 별로 무게를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말에도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럴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몇 년이 지나서 이 말이 이 세옹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어디서 만났는지 앞말과 함께 망아지를, 그러니까 말의 새끼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오히려 앞말도 데려왔죠. 그리고 앞말과 사이에서 가정을 이루고 망아지도 데리고 왔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죠. 야, 역시 세옹이 평소에 덕을 그렇게 쌓더니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노라고. 그런데 세옹은 그 말에도 별로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아요.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들이, 이 앞말과 망아지는 잘 어떻게 집에서 기른 말이 아니라 야생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농사에도, 그리고 탈 것으로도 당장에 쓸 수 없으니까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앞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말을 갖다 길들이려고 하다가 이 말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저 앞말이 복덩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앞말 때문에 저 세옹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노라고 그러면서 또 안타까워하는데, 세옹은 그 말들에도 또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아요. 얼마 안 있어서 그런데 오랑캐가 국경을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오니까 전쟁이 벌어지겠죠. 전쟁에 이제 사람들,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이들을 징집하게 됐는데, 마침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징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세옹의 아들은 안전할 수 있었으니 이렇게 다리가 부러진 것조차도 이것도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거 세옹지마라는 말이 주는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요, 저는 전도자가 주는 지혜가 바로 세옹지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겪는 한 순간순간, 인생의 한 순간순간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입김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많은 의미와 가치를 두면 둘수록 내 인생이 막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거죠. 입김과 같은 인생인데, 좋은 일에 얽매여 있다 보면, 좋은 것에 막 들떠 있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해야 할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안 좋고 슬프고 힘든 일에 얽매여 있다 보면 내 인생이 그 과거에 그냥 묶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초라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지나왔던 과거의 순간, 어제가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몇 달 전이 될 수 있는 그 순간, 기쁨의 순간도 있고 슬픔의 순간도 있고 안타까웠던 순간도 있고 정말 자랑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입김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잠시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살거나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올 봄에 심장 협심증으로 스탠스를 3개를 이렇게 심장에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면 슬프고 내지는 놀랄 만한 일이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게 제가 건강하다라는 증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심장에 협심증으로 스탠스를 심었는데 뭐가 건강하다라는 증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 협심증 있는 그 병동에 죄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누워 계시는데 저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스탠스 하나 심어 놓으시고 2개 심어 놓으시고요, 3일 4일 일주일을 입원해 계세요. 그 힘들어서. 그런데 저는요, 오전에 시술하고 저녁 때 퇴원하고 그 다음날 수요 예배 설교했습니다. 교회 와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심장 스탠스 이거 딱 집어넣자마자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딱 시술 끝나자마자 수술방에 데려 들어갈 때는 침대에서 누워서 데리고 들어가더니만은 그러자마자 일어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방에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래서 설명 듣더니만은 저한테 이제 저 병원 9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래요. 계단으로, 엘리베이터 말고요. 그래서 숨 차면 이게 수술이 잘못된 거고, 숨 차지 않으면은 괜찮으면 수술이 잘 된 거래요. 그래서 수술방에서 일어나자마자 9층을 올라갔다 왔다니까요. 그랬더니만 괜찮다고 했더니만은 그럼 잘 됐다고, 이거 피만 지혈되면 퇴원하셔도 된다고 하고서는 저녁 때 퇴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살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 얼굴에, 제 몸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양복을 지난번에 입었던 것이 전부 다 헐거워져가지고 이게 아주 사이즈가 큰 사이즈 옷이 됐는데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 그 자신감에 파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간입니다. 좋은 것도 없고요, 나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입김과 같은 순간이에요. 그냥 그 순간이 감사하고 어떤 매 순간에도 즐겁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머릿속 어딘가는 맞이할 새해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또 맞이할 새해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마음 한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입니다. 그 입김과 같은 순간일 뿐입니다. 뜻하였던 것을 이룬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지난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뜻하였던 것을 이룬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서 힘들었고 지금도 그 아픔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도 내 인생이
내가 그 정도도 극복해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기쁘고 감사한 일도 뒤돌아보면 잠시이고요, 아픔과 실망은 그 기쁨보다는 조금 그 감정이 오래 가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몇십 년의 인생, 거의 100년 가까운 인생에서 그 순간은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자 입김과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기쁨의 순간에 마냥 취해서 오늘을 흥청망청 살지도 말 것이며, 과거의 슬픔과 고난에 묶여서 오늘을 움츠려 살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이 지혜자는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누려보았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칭송을 들어본 적도 있고요, 또 그가 한 잘못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비난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결국 모든 인생의 경험과 추억은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라는 경험을 하고, 이 입김과 같은 인생, 한 찰나와 같은 인생의 한 순간에 얽매여서 기쁨 속에서 방종하지 않고 슬픔 속에서 나의 가치를 낮추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헤벨, 그러니까 입김과 같고 수증기와 같고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그리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헤벨이라는 말의 정반대말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헤벨의 반대말은 올람, 입김의 반대말은 영원이라는 것이죠. 이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입김 같은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음 너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은 입김과 같은 삶이지만 우리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영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 삶 너머에 있는 입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요. 청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청년은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89 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요, 88, 86 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모두 다 성경에서는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내일보다는 젊기 때문에 모두 다 청년이신데요,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너희 삶을 그대로 살아가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러나 이것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심판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으로 가는 첫 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입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값어치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되 반드시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라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1월에 창세기 50장 야곱의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인용하며 죽음을 기억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일은 곧 오늘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을 기억하라, 영원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일은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라지는 입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찰나의 순간을 잘 살아가라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2023년 정말 멋진 삶을 사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멋진 삶 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고난이 있었고요, 이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었고요, 이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내가 보건대 뭘 잘 살았다고, 내가 멋진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지라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순간이 없다. 그 순간순간이 사실 알고 보면 다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순간이고, 그 순간이 하나 둘씩 켜켜이 쌓여가며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옹지마처럼 말을 잃어버린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아름다운 순간이 되고, 말이 암말과 함께 망아지와 함께 돌아온 순간이 그저 기쁜 순간이 아니라 또 그 순간이 아름다운 순간이며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순간이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 암말의 등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도 때를 따라 아름다운 순간이 되어서 또 다른 미래가 준비가 되었고, 또 그래서 전쟁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2023년을 보내왔던 고통의 순간도, 슬픔의 순간도, 당황스러웠던 순간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 내일 더 멋진 삶을 여러분들 사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일, 내년, 그리고 오늘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아니 이 설교를 듣고 숨 쉬고 들숨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숨 내쉬는 그 순간이 아름다운 순간이고 더 멋진 삶의 순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날을 알고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3년을 아름답게 하셨고 2024년 여러분의 삶을 시시때때로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